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오늘 또 한 사람의 아주 심각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병든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대표하고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을 대표하듯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은 안식을 잃어버린 죄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안식을 상실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는데 특별히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에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라고 명시를 했을 때는 그 절기에 합당한 특별한 신학적인 뜻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배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제물로 쓰는 양들을 그 문으로 통과해서 베데스다 못에서 그 양들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제물로 드리기 전에. 바로 그러한 양문의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기둥이 5개이고 벽은 없고 지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특별한 민간 속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막 흔들고 움직일 때 그때에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민간 속설이 미신처럼 돌아서 이제 병든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이 행각에 다 모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언제 움직일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일 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까이 가셨는데 그 중에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거기 38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희들이 100세를 지금 내다보고 사는데 그 당시에 40세가 평균 연령이랍니다. 그렇다면 38년 동안 거의 불치병으로 누워있는 이 사람은 평생을 아픔과 고통과 소외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수많은 안식일이 지나가도 안식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이제 따돌림을 받고 절망과 죽음에 거의 도달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그 샬롬, 말할 수 없는 그 희락과 평강이 있는 안식을 잃어버린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과거를 아십니다. 내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맞아. 너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 여러분의 과거가 손바닥처럼 주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현재를 아셔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온 천지를 돌아다니시는지를 알고 계셔요.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장차 너의 신앙 고백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은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할 사람인지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인지,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나의 은사, 내가 무엇을 표대로 하여 살아갈 사람인지, 나의 존재의 의미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름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목자를 만나서 양이 그 이름을 듣지 못했다면 그 양은 유리하며 고생하며 이것 하다가 저것 하다가 세월을 낭비하고 얼마나 혼돈 속에 사는지 몰라요. 열심히 사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응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최선의 세계, 목자가 줄 수 있는 푸른 초장, 진정한 안식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38년이라는 세월을 누워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아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낫고 싶어 하겠어요. 정말 이거 질문 하나만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그가 대답하되, 주여, 이건 존경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아직 몰라요.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갑니다. 이 사람은 종일 몇십 년 동안 그 물이 언제 움직이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미신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초점이 물이 언제 움직이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리고는 그게 물이 움직였다고 할지라도 움직이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아닌가? 그런데 몸이 불편하니까 가는데 다 앞서갑니다. 수십 년 한 번도 먼저 도착할 수 없는 이런 살벌한 경쟁에서 뒤처진, 절망에서 절망으로 또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낫고자 하는 소망 자체가 이미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물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늘 옆에 붙어서 언제 물이 움직이는지를 종일토록 그거 보고 있을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이 들고서 띄워준다 한들
될 것도 아닐 것 같아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대답 자체를 통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대로 되라 할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 하나를 주님이 오늘 샘플로 택하셨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드러내지 못하지만 이런 어두운 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명령을 하셨어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세 마디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걸어가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 고치셨네, 기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적인데 그 기적 자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도 딴짓하는 사람 많아요.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평생을 새로운 삶으로 푯대를 발견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곧 나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떨어지는 순간 세 마디가 텅텅텅 떨어졌을 때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발목에, 발 근육에, 허리에 힘이 부쩍부쩍 들어온 거예요. 오, 뭐야? 금방 몸이 강건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본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믿음대로 돼가지고 의지가 나와서 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요. 그럴 때에 딱 한 가지만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죽어버린 인생, 무너져버린 삶에 주님이 오셔서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절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그저 우리 영혼의 구세주다, 우리가 급할 때 주여 부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의
영광을, 신적인 영광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준 말들은 설교를 듣다가 좀 감동이 되느냐?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게 너를 살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죽어 있어도 내 말을 들으면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이 논쟁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 샘플 하나가 지금 38년 된 병자예요. 죽어버린 사람의 거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이 처음 오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 복음,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증거하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날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저 예수 믿네 저 사람도, 그런 정도로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으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감동이 되고 깨달아졌다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돼서 들려오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들으세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 있다. 나 예수님 이름을 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성전리문에 있는 안준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내가 일어날 수 있나 했을 때 그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은 것은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 생각의 변화가, 기도의 변화가, 의지의 변화가, 어느 때는 불치병이었던 몸의 변화가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배 때 주시는 말씀에 전심으로 경청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음 세대가 무엇으로 살고 죽는지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찾으면 안 돼요. 예수 그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영광을 봐야만 우리 속에 말씀과 그의 모든 행하심들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교리와 지식이 아니라, 오래 다닌 교회 연수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진짜로 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와 교회의 삶을 한번 경험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선물을 주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우리는 또 온두라스도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이것은 이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무대를 세팅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이, 이 병자를 치유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이 생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뜻인가 막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박하면서 그 논쟁 속에서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더 깊은 차원의 영광들을 번뜩번뜩 계시합니다. 이제부터 주목하세요. 주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그 자리를 잠깐 피하셨을 때 병 나은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첫 마디가, 야, 너 누워있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나았니? 축하한다, 대단하다, 좋겠다, 이러질 않았어요. 첫 마디가, 안식일인데 너 이렇게 뭘 들고 다니냐? 그 당시에 안식일 39가지 규정 중에 물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는 아니 나한테 이거 일어나서 들고 가라고 하신 분이, 고쳐주신 분이 그래서 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게 누구냐? 전 모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14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죄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시고 주님만이 아시는 죄가 있을 수 있고, 또 넓게 보면 우리는 다 에덴에서부터 타락한 사람이라 이러한 안식을 잃어버리는데 이제 막 걸어다니고 있으니 이 안식일에 진짜 기쁨이 넘칩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조금은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또 잃어버리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게 예수라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아쉬운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나중에 듣느냐, 이걸 주목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샘플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여기 정확하게 읽으면 이러한 일들 복수입니다. 또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인데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시위하듯이 안식일마다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대한 너무나 왜곡된 그 시대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계속됐던 거예요. 주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든 자를 고쳤는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안식의 의미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천지를 만들어 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하나님의 손을 떼시면 이 만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의 공백기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손을 딱 떼시고 나 안식한다 하시면, 일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심장이 계속 뛰겠습니까? 지금 심장이 딱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들이, 은하계가 그냥 와르르 혼돈의 도가지로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식물들과 태양과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니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모든 랍비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하신 겁니다. 반박할 수가 없는 논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와,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서 그 아버지 따라서 일했어? 그 말이 뭡니까?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어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주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이나 반박을 무릅쓰고 의도적으로 안식일마다 이렇게 당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회복은 내 안에 있다.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짧은 예화 하나 얘기하고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를 안 해가면 큰일 나요. 아주 혹독하게 담임 선생님이 벌을 줍니다. 학교 갔다 왔습니다. 가방 내던지고 나가서 막 놉니다. 재밌어서 노는데 숙제할 시간이 없는데, 노는데 여러분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놀면서도 힘들어요. 놀면서도 불안해요. 그런데 힘들지만 일단 숙제를 끙끙 하면서 그냥 완벽하게 딱 맞췄어요. 펜을 딱 놓으면서 평강이, 안식이, 그리고 나가서 놀 때 얼마나 기뻐서 노는지. 안식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해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벽하게 못합니다. 사람은 늘 피조물이라서 뭘 하나 미스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요. 완벽하게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안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이루시고, 보시고도 티끌도 후회가 없이 힘이 좋았다 하시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안식 속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의 희락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했어요. 이젠 죄인이 됐어요. 말씀을 더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은커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밤이나 낮이나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종교를 알아도 더 율법적으로 되고 지치고 무너집니다. 죄책감만 깊어지고요. 이런 인생들, 안식이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안식을 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내가 지은 무서운 죄에 대하여 완벽하게 씻을 수 없고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인생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만 치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으로서 다 이루실 때만 선물로 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예수를 믿을 때만 얻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안식 속에서만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안식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